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을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 마지막 단락으로 열국 심판 및 축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학개가 선포한 4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서 내용 가운데 마지막 설교이자 본서의 결론적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설교는 특별히 당시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메시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할 역사와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4번째 설교의 선포식입니다. 20절이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기서의 그달 24일은 세 번째 설교가 주어졌던 다리오 왕 제6년 9월 24일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언이 주어졌던 그날에 다시 4번째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학개에게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메시지는 귀한민들의 과거 부정한 삶에 대한 회고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주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었죠. 4번째 메시지는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전달될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인데요. 두 번째로 4번째 설교의 제1차 수신자 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1절 상반절에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랬죠. 여기서 총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하트는 어떤 지방을 통치하는 장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하트는 멜레크와 비교할 때 고난이 보다 작은 장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스룹바벨은 황제로부터 유다 지역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았던 거죠. 그에 대한 내용은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다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저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대신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할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요. 이에 대한 21절 하반절과 22절 내용은 모두 5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하반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앞선 6절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예언입니다. 즉 두 번째 설교에서는 만국의 보배, 즉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본문 역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예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6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조금 간소화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죠. 이는 6절에서 설명을 들었던 바와 같이 구속사의 대변동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앞선 6절에서는 메시아의 도래와 세계 만국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와 관련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언된 진동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 역시 스룹바벨이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2절과 2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상반절에서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물라코트의 원형 마물라카는 정당한 주권적 통치 행위를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왕의 정당한 통치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나 왕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는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을 포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좌는 왕이 지닌 권세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보좌를 엎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아파크티는 완전히 뒤엎어 버린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대표적 용례는 과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사건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상 열국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문자적인 의미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석가들은 종말에 있게 될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는 이방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는 역사를 상징한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본문이 앞에 6절과 짝을 이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보면 신약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표명된 바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는 이어진 45절에서 표명된 뜨인 돌에 의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란 새 시대를 나타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이 살아 있었기에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들도 절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즉 이제는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새로운 새 시대라는 개념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 중상반절에서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의미는 상반절과 같습니다. 상반절에서는 마물라코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본문에서는 동일한 어근의 단어 마물레코트의 학고임이라는 수식어가 첨부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 민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제크는 어원상 어떤 대상에게 강하게 달라붙는 행위를 의미하는 하자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속적 의미의 막강한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할 것이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이시 마드티는 처참할 정도로 황폐케 만드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처럼 강력한 열방들의 사상과 정신을 다 파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언어 성서대전에서는 1차적으로 학계 당시의 국제 정치 질서의 재편을 염두에 둔 예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은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가 죽은 이후 황실에서는 권력 장악을 위한 내분이 일어났고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속국들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리오 왕이 권력을 장악했고 그리고 반란을 진압받은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통치자가 교체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 예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두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세상 나라 정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변동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22절 중하반절에서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절의 의미와 동일한 뜻입니다. 여기서의 병거는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병거가 있기는 했지만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은 수많은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기도 했죠. 따라서 그 병거들과 그 탄자란 최강의 병기, 최정예 군사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엎드러뜨리리니라는 원어는 상반절에서 보좌를 엎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엎을 것이요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의 군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 이방국들의 군대를 멸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계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방국들의 군대가 모두 멸절당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종말의 때는 먼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결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역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는 신약시대 복음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뜻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바울에 의해 이방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방국들의 군대는 이미 무력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거침없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복음에는 국경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곧 본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22절 하반절에서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역사를 이처럼 삼중의 중복적 표현으로 구속사의 대변역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역사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동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동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이우의 원형 아흐는 문자적으로 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형제는 피를 나는 가족으로서의 형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종교나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족이나 이웃까지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는 이방 나라와 군대를 무력화시키는데 그 동무라고 했으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약 구속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기에는 로마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유럽을 포함하여 근동을 통치한 제국이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함으로 복음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세계를 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을 만큼 타락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그 틈바구니, 그 틈새를 타고 세계 만국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서 이방국을 멸하고 그들의 군대를 엎으실 것이라는 표현은 이처럼 구속사와 관련한 의미를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 언약입니다. 본문 23절은 세 번째 설교의 종결부이면서도 본서의 최종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23절 상반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는 본절의 메시지가 스룹바벨을 향한 것이라는 의미를 밝혀준 거죠. 그리고 삼중의 강조를 동반한 상징적 표현으로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대목은 스룹바벨을 향해 내 종으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브디는 나의 종, 나를 섬기는 자란 그런 뜻인데요. 이러한 호칭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온 천하를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심히 큰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본문은 그를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는 그의 혈통을 밝히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다윗 가문, 즉 왕통을 계승하는 자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출생할 것이란 예언과 연관성이 있고요. 또한 본서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내가 사랑하는 종, 내가 붙드는 종, 내 택한 자라 칭한 사실들과도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관련한 진술을 스룹바벨에게 적용을 시킨 것은 저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메시아를 예표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신약 구속사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실행될 것이란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어진 표현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 중반절에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빠이옴 하우는 원문상으로는 본절의 첫 어구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결정적인 한 날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스룹바벨이 상징하는 메시아와 관련한 날을 표명함이 명백한 것입니다. 스룹바벨 개인에게 이러한 표현이 사용 불가능한 것은 이는 먼 훗날에 있을 특별한 날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말씀에서 보다 확고해지는데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그랬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카하카는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향한 말씀이지만 실제는 미래의 다른 인물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에 해당하는 웨사 무티카 카오담이라는 단어는 그를 가장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이름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둔다고 고백한 바 있죠. 고대 세계에서 소유권자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은 오늘날 주민등록증이나 무슨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정체성 확인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즉 그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치시고 결코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을 맹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스룹바벨을 가리킨 표현이 아닌 것은 이는 그날에라고 한 미래의 어느 날, 즉 21절 하반절의 표현대로라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그날에 취할 그 누군가를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과 같이 여기서는 스룹바벨의 혈통으로 탄생할 메시아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혈통적으로는 주님의 11대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일으킨 사역은 성전의 실체 대신 오실 주님을 예표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3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되는 문장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왜 자신의 인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말씀인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빠르는 어원적으로 개인의 인격적 자질이나 물품의 질을 엄격히 시험한 후에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과 심사에 통과를 했기에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실상은 메시아를 가리킨 표현임이 명백합니다. 스룹바벨 역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과 심사에 통과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랬기에 저도 성전 재건 중단을 그동안 방치해왔던 가장 큰 핵심적 책임자이기도 했던 거죠. 따라서 이는 앞선 7절 중반절에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하신 그 보배이신 메시아를 가리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과 심사에 통과하신 것은 주님은 곧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했던 거죠. 따라서 본문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아울러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신약 구속사의 도래와 관련한 예언으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인생이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한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내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베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노예나 종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칭호는 사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일꾼들에게만 허락되는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 그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지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근데 이러한 표현은 신약시대 사도들에게서도 발견이 되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근데 사실 종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미천한 신분을 가리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팔림받아 일생을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일꾼들을 종으로 표명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 주님께 선택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도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종으로 자청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 소유적 개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은 본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만 하겠지요. 종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 직분의 축복과 영광스러움입니다. 실제 하나님 백성들로서 주님의 종이란 이름보다 더 축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은 온통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각자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즉 하늘의 영광의 기업은 일한 대로 갚아주는 보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건데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모두 그런 사람의 차지가 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겠죠. 그러니 주님의 종이란 신분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그저 그렇게 대통령이 욕을 먹고 감옥에 가고 탄핵을 당하고 그럼에도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들 머리를 태미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절대 세상의 부요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바람을 먹는 경우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이라는 게 아무리 먹어보아야 배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세상 것이 그와 같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도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죠. 바람은 아무리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세상의 영화와 영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직분은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로 사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기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을 따르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 역사를 위해 쓰여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자체가 그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치시고 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물론 스룹바벨은 메시아를 예표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역시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은 핵심적인 하나님의 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저를 메시아를 상징한 인물로서 등용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실제 역사에서 보면 스룹바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저가 유다의 총독으로 포로 귀한 민들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렇게 특별한 업적을 소개한 바가 없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스가랴서 4장 9절에 나오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서만 보면 그가 성전 봉헌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봉헌식 때. 그럼에도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스룹바벨이란 인물 소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장로들과 학개와 스가랴의 이름만이 등장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스룹바벨이란 인물의 공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죠.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이름은 대충 알아도 스룹바벨 하면 스룹바벨이 누군지 우리가 알았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스룹바벨의 이름을 지목하고 저를 하나님의 인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성전 중건에서 가장 큰 공로자는 스룹바벨이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드려지고 헌신한 자들의 이름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은 그렇게 비유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당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위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도는 주님을 위한 일에 보다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보다 더 드려지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것도 없는 거고요. 주님의 역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부지런을 떨어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세세히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니까 모르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 보다 열과 성의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에서 마지막 설교 말씀을 상고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스룹바벨을 기억하시고 인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보다 더 신중히, 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